열왕기상 5장 518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라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이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날씨가 시원해져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덥지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엄청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일,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가? 모세 때로 올라가 봐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중요한 율법이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핵심적인 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지워지지 않게.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보물입니까? 그 십계명을 보관해야 되는 그 보관하는 함이 필요했어요. 그 보관하는 함이 뭐였지요? 그게 법궤입니다. 법궤. 금으로 법궤를 만들어서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보관해서 자손 대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십계명을 어김으로 너희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 십계명을 잘 보관하고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모세가 법궤를 만들어서 그 십계명을 그 안에 보관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십계명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뱅뱅 돌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또 그 법궤를 가지고 실로에 보관해서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 그 십계명 들어있는 법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보관해 있다가 결국은 다윗 왕이 그것을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입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헤브론에 온 후로 자기는 궁에 거하는데 이 십계명은 천막에 있는 거예요. 모세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 장막성전이 있어가지고 십계명을 장막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잘 보관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이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장막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막성전에 보관해 있던 법궤가 다윗 왕 때에 다윗은 궁에서 지내는데 그 법궤는 천막에서 비를 맞고 천막에서 바람을 맞고 있으니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지요. 나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이 귀중한 법궤는 천막에 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전쟁을 함으로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적들이 많아서 너는 대적들을 해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으니 성전 건축은 네 아들 댁에 가서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알고서는 모든 대적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겨서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모두 바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금과 은과 보석과 놋과 모든 귀한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모아두고 있다가 오늘 솔로몬 때에 가서
바야흐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대에 가서 그 아버지가 예언했던 대로, 아버지 다윗이 유언했던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순종하는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법궤를 보관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3번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어디 나와 있지요? 3절.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5절. 그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비 다윗 왕 때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비 다윗 왕 때에 말씀하신 성전 건축을 순종하기 위한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과 그 귀한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십계명,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뜻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현대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머리된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교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보는 자들은 하늘문이 항상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 성전에 와서 제사와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나중에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자들은 비극입니다. 비극.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미안합니다. 비극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 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가 없고 십계명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늘문이 닫혀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첫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성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기에 히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히람. 예. 히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히람이라는 인물은 누구라 그랬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신복 솔로몬에게 두로왕 히람이 듣고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히람이 두로 왕인데, 두로는 그 지금의 레바논 남쪽에 있는 그 지중해 항구입니다. 이 두로 왕이 사울하고는 아주 아름다운 친구처럼 사이가 좋은 왕이었어요. 이 두로 왕은 다윗왕이죠.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왕. 다윗왕이 헤브론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왕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또 백향목을 나무를 보내서 이 다윗왕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다윗왕을 사랑해서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 왕의 집을 지어준 이 히람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이 다윗이 죽고 나서 이게 주전 966년인데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가, 그러면 이때 히람 왕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 이 두로왕 히람은 석수도 가지고 있고 목수도 가지고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제공할 수 있는,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왕 히람을 장수케 합니다. 오래 살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왕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이 두로왕 히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죠. 신복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예.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복들에게. 야, 솔로몬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3절.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롭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베라에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거 보세요. 이게 솔로몬의 말입니다. 신복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히람 왕이 신복들을 솔로몬 왕에게 보냈더니 솔로몬 왕이 신복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워서 이제 우리 아비 다윗 왕은 전쟁을 치르느라고 모든 대적들을 발바닥에 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태평을 이루었고, 첫째, 대적도 없고, 셋째, 재앙도 없도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태평한 나라, 대적도 없는 나라, 재앙도 없는 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아비 다윗이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히람 왕, 당신 우리 아비를 사랑했던 당신은 백향목을 베어서 내게 제공해 주십시오. 나의 종들과 당신의 종들이 다 이 일에 협력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삭슬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신복들이 두로왕에게 가서 기별을 하니까 이 히람 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야, 히람 왕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입니다. 이 히람 왕은 어머니가 납달리 여자입니다. 납달리 족속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지방의 남자인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이 두로 왕이 과부인 이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 왕은 다른 지방의
이 두로 아버지, 두로 족속의 아버지를 둔 왕이지만 이 두로 왕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말을 해요. 다윗 왕을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 아들이 왕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축하하고 솔로몬 왕이 말한 대로 내가 모두 하겠습니다. 백향목을 베어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중해 바다로 운수해 가지고 욥바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6절에 나오지요. 시돈이 두로에서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시돈의 사람들이 벌목을 잘한다 그래요. 거기는 목수도 많아요. 또 이 히람 이 자신이 히람왕 이 자신이 그 청동 놋을 취급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히람왕 자신도 그 철과 놋을 취급할 수 있는 기술자였어요. 그러니 건축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 두로왕 히람한테 부탁을 했을 때에 이 히람왕은 그 다윗 왕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 즉각 기쁜 마음으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목수와 석수를 제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제공하는 것이 이 두로왕 히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의 성전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 성전 건축을 도우려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려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 그 히람 왕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떠받들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온갖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 히람 왕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세요. 장수케 하세요. 노인이 될 때까지, 성전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 70이 넘도록 하나님이 이 히람을 건강을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여기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쁨으로 돕는 사람, 솔로몬 왕이 부탁했을 때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사명을 아버지 다윗을 사랑한 친구 두로왕 히람에게 말했을 때에 이 히람이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히람 왕처럼 하나님께서 장수케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이 히람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를 장수케 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이라는 이 인물이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장장 60년을 하나님이 이 히람을 생명을 살려주셔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솔로몬 왕과 같은 이 인물, 이 캐릭터, 또 두로 왕 히람에 대한 이 인물, 이 두 인물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히람 왕이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두 인물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아세요? 이거를 두로 왕이 다 제공합니다. 이것뿐입니까?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온갖 좋은 거를 다 제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택된 인물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오늘 이 두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한 것,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것,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인물을 축복해 주신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성전 생활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저희들의 축복된 생활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